여호와의 7대 절기. 자, 또 쭉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절기죠? 유월절. 자, 그다음 무교절. 그다음 초실절. 그다음 오순절. 자, 그다음 나팔절. 그리고 네, 속죄, 대속죄.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1년 중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 네,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나눴던 거 기억하실 거고 이게 봄절기죠. 그리고 가을절기. 자, 그다음에 유월절에서의 핵심 예수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만 신약과 연결하자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십자가의 죽음, 장사, 예수님께서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분명히 부활 사건이 초실절에 일어났고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 네, 성령 강림.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네, 토라가 임한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자 여기까지 이미 다 성취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의 공중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했고, 대속죄일 지상 재림인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뭐 하겠어요? 심판을 하죠. 크고 흰 보좌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 있죠. 장막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흥미롭게도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할 것에 대해서 모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5분이 간증을 했죠. 5분이 간증을 했을 때 공통된 주제가 뭐였나요? 네, 너무 놀랍게도 5분이 다 표현했던 내용이 어떤 연결된 점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고,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네,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용서와 회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새해가 시작된다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 시작된다면 술 마시고 파티 들어가잖아요. 축제가 벌어지죠. 근데 유대인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는 다른 모든 절기들은 다 축제인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성서력으로 이제 내일 일이 되면 딱 대속죄일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여호와 7대 절기가 다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메시지는 한 장에 아주 한 장 전체를 다 써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허허.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16장 전체는 분명히 대속죄일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1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즉 리프네 아돈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님의 임재를 향해 가다가 주님의 임재를 향해 가는데 죽었어요. 네, 그게 이제 히브리어 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네. 그러면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레위기 10장을 한번 잠시 가볼까요? 16장 다시 올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10장 1절을 읽기 전에 9장 바로 그 앞에 9장 22절부터 24절 여기서부터 이 문맥부터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9장 22절부터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 불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원래 이 장막 이름을 성막으로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장막에서. 그래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는 회막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네요. 여러분 회막은 무슨 뜻일까요? 장막을 회막으로 표현했어요. 이 회막이 무슨 뜻일까요? 회막. 여러분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있듯이.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곧 누구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만나러 오셨죠?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러 이곳에 오셨죠? 우리 지금 회막에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기 위해 주님과 미팅하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실제로 나타났는데 바로 불이 임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본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shout for joy예요. shout for joy, 할렐루야. 이거 중국 분들 많이 부르는 노래. shout for joy, 할렐루야. 중국에 선교 가면은 중국 성도분들은 이걸로 한두 시간씩 부르더라고. 바꾸질 않아.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데 계속 shout for joy 하면서 계속 춤추죠. shout for joy.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소리 지른다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그 감격에 불이 임하니까 기뻐가지고 와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외침은 두려움이 아니고 라난이라는 단어는 shout for joy, 기쁨 가운데서 와 승리와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그 기쁨 가운데 소리치다가 이제 여러분 항상 예배가 깊어지면 결국은 바라크로 가요. 이게 뭐냐?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근데 막 눈물도 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 엎드리거나 깊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예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그 기쁨도 너무 소중하고 본질적인데 그 연인으로 사랑하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어떤 경외감, 그분의 영광에 압도된다라고 할까요? 그분의 완전히 압도되는 경외감.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경외감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가운데 깊이 경배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졌어. 그게 이제 10장 1절 가봅시다. 자,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지금 바로 10장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역시 불이 나와서 재물들을 살라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사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해가지고, 근데 이때도 역시 불이 또 뭐라고 해요? 불이 또 여호와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불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버렸대요.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대속제일의 의미가 있구나. 왜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9장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레위기 16장에서 갑자기 11장부터 15장에 언급이 없다가 대속제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속제일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네,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하필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오늘은 좀 회개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거든요. 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정하신 날에 회개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속제일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1년 중에 하루를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회개는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용서를 통한 돌파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멘. 지난주 용서 그리고 오늘 이제 회개, 이 두 가지를 다 용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어주신 새로운 기회 문들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9장 마지막 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불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나왔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어떤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불. 신명기 4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여호와의 불은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순결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불을 더 사모합시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또 물처럼 임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불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예요? 불이 먼저일까요, 물이 먼저일까요? 성경의 패턴으로 보면 불이 먼저예요. 그래서 불로 먼저 태워져야 돼. 불로 먼저 태워지고, 그리고 물로 씻고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생수의 원리.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열왕기 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혼자 싸웠는데, 여호와여 누가 참 신이신지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 돌까지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불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뭐 오기를 기도합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실제 큰 비가 왔어요. 불 그리고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오늘 뭐 성령님에 대한 전체 주제는 아니지만 간략하게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불 경험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고 우리의 모든 자아가 씻겨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령의 불 너무 저도 사모하지만 성령의 불은 태우죠. 불은 건조시켜요. 성령의 불만이 아니라 반드시 생수와 같은 성령님도 경험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불만을 강조하다 보면 탈진이 와요. 그리고 탈선이 일어날 수 있고, 열정, 불은 좀 열정과 연결돼요. 열정. 그러나 금방 식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중에는 물, 즉 생수와 같은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바로 그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직접 경험케 하셨죠.
그 생수를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1세기 당대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불과 물, 불이 먼저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불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불도 역사하지만 다른 불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보는 눈과 여러분의 듣는 귀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다른 불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죠. 그러면 목사님,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불.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했어요. 다른 불. 이 단어를 그대로 보자면 사실 strange예요. 이상한. 이상한 불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어렵죠. 이상한 불. 또 어떻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느냐? 금지된 불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이 다른 불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바로 이 불의 영역은 뭐냐면 자기 과시의 불. 이해되십니까? 자기 과시의 불, 우월감의 불, 그렇죠? 과시의 불, 과장의 불, 이런 부분들.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셨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불 앞에 어떤 문장이 붙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다른 불 앞에. 네, 이게 키예요. 다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에요. 자, 일단 이 아론의 아들들은요, 나답과 아비후는 야망이 있었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른 불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위적인 불.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불을 어떻게 온 거예요? 만들어 왔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불이다. 똑같은 불이죠. 맞나요? 똑같은 불 아닙니까?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불이 있고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게 다른 불일 수 있다. 저는 지금 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민아 대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민아라고 아이를 5명 키우신 어떤 여성 그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크리스천 프로그램에 이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항상 그렇게 보면은 20대 청년들을 보자면은 20대 남자 청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20대 남자 청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 예쁜 몸매 좋은 여자도 나오고 예쁜 여자 나오고. 자, 그러면 20대 여자 친구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죠? 오, 자상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상. 어쩌면 남자 여자는 좀 근데 자상한 사람 아주 잘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보면 아주 좋아요. 근데 뭐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자, 박정호 시사님도 같이 자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남자는 다 늑대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자는 다 짐승이다. 더 진화. 늑대 가지고 안 된다. 남자는 이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네. 그럼 목사님은 남자 아니야? 저도 짐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근데 이제 이민아 대표가 이제 그 굉장히 여러분 검색 없이면 다 나오실 거예요. 다니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거기 이제 나름대로 기도 좀 한다 하는 오빠들이 이제 많은 거야. 근데 한 번은 어떤 한 오빠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래 오빠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진짜 긴장을 했대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진짜로 와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것 같아요? 너랑 결혼하래. 그 진짜로 이민아 대표가 진짜 고민을 들어간 거. 진짜 나 이 오빠랑 결혼을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며칠이 있었어요. 한 2, 3일 지났는데 다른 오빠가 또 만나자는 한 거예요. 다른 오빠 또 만나자고 해. 다른 오빠가 무슨 일인가 생각 못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더래. 그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 아비네.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이게 지금 웃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 명만이 아니라 기도한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 오빠들이 그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바꿨대.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을 붙였는데 이제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걸 하면서 어떤 사람과 결국 결혼을 했느냐? 어느 날 자기가 놀이동산에 사촌 동생을 데려갔는데 자기 사촌 동생하고 너무 잘 놀아준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저 오빠다 해가지고 그 오빠랑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20년이 넘게 살고 아이를 5명을 낳았더라고요. 네, 근데도 지금 저는 그 아이가 뭐 한 명이거나 뭐 아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5명 낳고서 왕성하게 뭐 활동을 타는 이민아야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웃은 얘기잖아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민아 대표는 이중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진짜 우리 다음 달 결혼 이제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결혼 배우자에서 아직 청년 있잖아요, 맞죠? 네네. 같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드려요. 우리 사실은 김영애 사님도 YM 예수 전도단에서 리더십 간사로 제주 열방대에서 리더십 간사로 계셨던 분이에요. 저도 예수의 캠퍼스 사역 예배인도 됐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합니다.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영역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분인데 당연히 그분의 마음과 음성이 들려지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나 어떤 말씀들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과 감동과 빛비추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그 감동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는 매우 신중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하게는 조종이 일어나요. 조종. 어떤 거 이해되십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래. 이세벨의 영. 목사님 이세벨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네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은 통제하고 조종하는 영이에요. 분명히 이미 죽었지만 이세벨 안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걸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 길어진 거 보면 이 얘기 오늘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저도 좀 순종함으로 더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이세벨의 특징을 보자면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어요? 그 아합이 통치하는데 아합은 성품이 약간 아이형이고 결단 좀 어려워하고 굉장히 소심한 그런 상황이야.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 하나님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고 막 소심해 보이니까 이세벨이 개입해가지고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거밖에 못해가지고 이세벨이 조종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자신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일들을 해결을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세벨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세벨의 영향력은 매우 강해요. 이세벨이 누굴 쓰러뜨렸어요? 누가 이세벨 때문에 넘어졌어요 한번? 엘리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는. 맞죠? 850대 1을 맞짱 떠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해가지고 불을 내리는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 멈춰랬더니 비를 안 오. 놀라운 권능을 지녔던 엘리야를 쓰러뜨린 게 이세벨의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주로 활동하느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준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묶지 않도록, 말로 묶지 못하도록, 지금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보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 하는데 그 말이 조종과 통제가 들어가면 그걸 무조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멘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에 묶여버려요. 때로는 그 말이 내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낙심이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특별히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세벨이 역사할 수 있다. 우리 예수 전도단에 리더십 간사하셨던 어떻습니까, 시사님? 맞죠? 네. 리더십 간사가 뭐냐면 예수 전도단의 간사님들을 또 가르치고 하셨던 그런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이 부분 훈련이 절대 중요하다.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는 뭐냐?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우스갯소리지만 이민아 대표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랑 결혼하라고 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는 그런 어떤 마음이 섞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명백히 들어간 거예요. 사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나 자신을, 제가 이런 표현을 잘하잖아요.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믿으면 안 돼. 나 자신 믿으면 안 돼.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럼 여러분께 권면해 드려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표현들, 축사라는 표현 쓰지 말고 뭘로 쓰자 했죠? 오케이. 너무 감사해. 이런 표현 바꿔주니까 너무 감사해. 원래 성경에서 쓰인 축사는 유일한 경우만 쓰였다. 어떤 경우? 축복의 의미로만 축사가 쓰였다. 성경 66권 중에 축사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만 쓰였다고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뜨며 축사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축사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 축복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축사하면 축복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근데 축사하면 뭐가부터 떠올라? 그거는 성경 외에 다른 거에 먼저 영향을 받았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축귀라는 표현이 맞고, 축사하면 축복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서도 축사 순서 들어가죠.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축사 순서 들어가면 저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겠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공식 행사 가운데 축사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뭐라고 표현한다? 축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과 그동안에 이제 물론 한자를 사자를 바꿀 수 있겠죠. 축사라는 단어를 사자를 또 축자라는 한자를 바꿔 쓸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좀 더 바꿔 가자는 거야. 축기라는 용어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축사했을 때는 축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어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간다든지,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불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의 자식들도 이 실수를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 영광임직의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아시죠? 나름대로 여러 사역들을 거쳐 오면서 또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지 않는 것이 지혜다. 아멘. 나도 모르게 다른 불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아무도 오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해결돼. 아셨죠? 그러면 다 해결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 예배자들하고 나는 처음 안 친구들 있더라고. 윌러브 대표가 이제 제가 원래 이끌었던 팀에 원래 드럼으로 왔던 형제잖아요. 이런 거 얘기했더니 더 잘 섬기겠어 했더니 진짜 진지하게 하더라고. 옆에 애들이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이 더 잘 섬겨야 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겸손하면 해결될 때가 많아요.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지금 시간 이것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래 어떤 뜻이냐 이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에 적은 적이 있어. 겸손은 영광의 얼굴이다. 원래 그 표현 원래 종기가 아니라 카보드가 썼어. 겸손은 영광의 얼굴이에요.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겸손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 겸손은 영광의 얼굴이다. 이 시대에 다른 불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깨끗한 불을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순결한 불. 그래서 뱀의 지혜보다 먼저 될 것은 비둘기의 순결함이에요, 여러분. 물론 무조건적으로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뱀의 지혜 이전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먼저 지녀야 돼요. 아멘, 아멘. 깨끗한 불, 정결한 불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워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레위기 16장.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이 어미한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보배롭고 존귀하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혹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세벨적 영향력에 의해서 말로 여러분이 묶여진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이세벨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 모든 이세벨적 영향력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기도해 준다 했지만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그러한 부정적인 선포와 다른 불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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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런 영역이 이제 훈련이 되면 누가 나를 조정하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 이제 맷집이 센 영적 고수가 되면 이제 그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방패 원리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뭘로 대적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말하지. 불화살은 어떻게 쏜다? 불화살은 예레미야에 보면 바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불화살은 뭐예요? 말로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 다른 불? 연결되죠? 불화살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불?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떨 때 싸운다? 말로 인해 싸우는 말.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 그렇고 우리 지난주에 20년, 30년, 40 아까 40년이셨나? 20년, 30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관계 결국 어떤 영역에 말로 인해 우리는 서로 뭐 한다? 불화살을 쏜다. 그랬더니 유지사님이셨나? 불화살이 아니라 폭탄 그런 표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폭탄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쏘고 계속 영적 전쟁이 심화되는 것은 말로 인해 일어나는데 그것처럼 이 시간 다시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쐈던 불화살들, 특별히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을 향해 원수가 했던 비방과 참소의 말들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나를 향한 비방과 판단의 말들이 계속 오면 내가 그걸 직접 듣지 않아도 영계 안에서 그게 내게 큰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실 때 계속 우리는 계속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돼요.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용서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참된 용서의 시작은 의지적인 용서다. 또 인사합시다. 참된 용서의 시작은 의지적인 용서입니다. 의지적인 용서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 잠언 22장.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의 정결. 자 그렇습니다. 이제 16장 오늘 성령께서 좀 이 부분을 이세벨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이제 1절 이야기를 했고 이제 2절부터 끝절까지는 다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원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죄송해요. 다시요. 1년에 한 번에 그건 대속죄일 얘기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뜰에서 했던 관습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와 뭐를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근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손과 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몸을 씻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어떻게 해라? 일단 나 자신 전체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해되시나요? 네, 몸 전체를 씻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철저한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대속죄일에는 철저한 정결 의식을 행했다. 자, 준이사님 제가 오늘은 이거 PPT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보면서 기도하려고 부탁드릴게요. 자, 포인트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는 철저한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새해 용서 회개로 시작되는데 대속제일은 회개하는 절기로서 그러면 무엇들을 회개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회개. 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제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그렇죠, 자기를 위한 회개. 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회개. 맞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네.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는 중보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세요. 예배자이면서 중보자로 부름받은 분들, 중보자로 부름받은 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역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의 뜻은 뭐다?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다.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특별히 대속제일에 하는 것 첫 번째 자기를 위한 회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뒷부분이죠. 자기와 또 무엇을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대속제일 별거 없네 했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집안을 위한 회개로도 이어져 가야 돼요. 먼저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죄에 대한 회개를 다루는 거예요. 가문.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울함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하는 예배자 여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우상숭배의 죄, 즉 우상숭배의 죄가 자손 몇 대까지 간다고 표현했어요?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출애굽기 20장에 표현하는데 여기까지만 알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만 알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죄는 몇 대까지 간다? 3, 4대.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 그분 이게 여기 은혜 헤세드예요. 무조건적인 사. 그분의 헤세드의 은총을 몇 대까지 주신다? 1000대까지 주신다. 아담으로부터 아직까지 300대도 안 됐어. 훨씬 안 됐어. 300대. 많이 봐줘서 300대지. 옛날에는 막 900살 막 이렇게 사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럼 1000대라는 건 결국 상징적인 의미예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제일에는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절기다? 온 몸을 씻는 절기니까 자기만을 위한 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죄도 회개를 하는 거고, 이 집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파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특별히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집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뭐 부모나 뭐 아니면 증조, 고조 뭐 이런 영역이 있었다. 그런 우상숭배 죄악들을 회개할 때 여러분 실제 돌파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멘. 네, 그 의미가 있어요. 집안을 위한 회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가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는 자기를 위한 회개, 두 번째 집안을 위한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백성. 그러니까 비로소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있죠? 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또 느헤미야도 있죠.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에 자기 종족의 죄. 또 바울도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 친족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시작은 자기 자신의 정결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속제일은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개인과 집안과 나라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13절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덮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향이 나왔네요. 자, 일단 향로가 나왔고 향로 레위기에서는 향로가 나왔고 또 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5장과 함께 이제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이 향이 무엇인가? 향로는 또 무엇인가? 신약적인 개념 안에서 뭐 보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향로를 가지고 그렇죠? 향을 피워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레위기에서는 향로와 향을 언급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향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접은 대접인데 어떤 대접이에요? 금 대접이에요. 근데 똑같이 향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렸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어떤 감춰져 있던 영역의 신비가 하나 풀어진 거야. 이 향이 뭐라고 했어요? 와, 이 향은 성도의 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때는 실제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저는 지금 신비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할 때 타는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향이 올라가니까 몇몇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셨어. 또 막 어쩔 때는요 경배를 드릴 때, 경배를 깊이 드릴 때, 마리아가 경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순전한 나도 갚겠죠. 나드는 향유잖아요. 경배할 때도 또 진동한 어떤 향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향을 많이 맡지 못했어요. 저는 냄새에 약합니다. 아니, 나 냄새를 잘 못 맡. 어렸을 때부터 곰팡이 있는 집에서 많이 자서 그런지 이 냄새 쪽은 좀 잘. 근데 맛을 먹었을 때 음식에 향신료 많이 들어가는 좀 약하긴 하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얘기였지만 향이 요한계시록 풀어진 거예요. 이 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더 봅시다. 8장으로 가 봅시다. 5장 뒤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8장 3절부터 5절.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말씀하세요. 천둥 번개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성분들 그럴 수 있어요. 밤에 여보 무서워, 번개 천둥 친다. 그러실 수도 안 그렇다고요? 어머 무서워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무서웠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부터 제 안에 어떤 사모함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천둥 번개 치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풀고 계시다. 좀 새로운 관점이죠. 천둥 번개를 주님과 상관없이 이해할 때가 뭐 과학적으로 뭐 무슨 현상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둥과 번개는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맞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했어요. 앞으로 손등번개 치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 많은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향로와 불, 요한계시록에서 금대접과 향했어요. 이 금대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대접이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불을 어디에 담느냐? 신약적인 관점 안에서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그릇은요 사람이죠. 즉 우리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주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다 했어요. 그릇.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 쓰셨죠? 저 녀석 그릇이 참 크네 이런 표현 하셨죠 어른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표현을 안 들어봤을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향로도 불을 담는 곳이고 금대접도 여러분 이게 대접이 보울이에요. 보울. 대접. 그런데 이 대접은 입구가 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구가 그러니까 뭐 포도주 따르는 어떤 병 이런 병이 아니라 어떤 보울이에요? 오케이 이런 감사합니다. 다라이. 보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그릇도 대접 향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에 불을 담아야 돼요. 맞죠? 불이 여기로 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릇이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목사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중에 여러분은 뭐 가지고 어떤 그릇 좋으세요? 솔직하게 금그릇. 오케이. 여러분 볼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죄송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굉장히 중요해.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죄송해요.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로 연단하세요. 근데 이 불로 연단하면서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의 크기는 사람이 정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릇 안에 주님의 불을 담아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운반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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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이 향로. 결국은 향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속제일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용서 회개를 통해 깨끗한 심령이 되어 아름다운 경배와 기도의 향으로 주님 보좌에 상달될 때 응답의 가속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때 있죠.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와 용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이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의 돌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할 건데 불 다 꺼주셔도 돼요. 말씀의 빛 비추어 회개하기라고 제가 그냥 적어놨고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죄 지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 속에서 언급하는 죄들을 일부분만,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부분만, 핵심적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언급하는 죄목들을 적어 놓을 건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내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실 거예요. 선포함과 동시에 회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1절인데 혜미 미안해요. 지금 사실 분위기 잘 맞춰줬는데 미안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이거 봅시다. 자, 다 같이 할 거예요. 잠깐 반주 멈춰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 잘해줬는데 미안합니다. 다 같이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다 같이 선포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자, 모두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준비되셨죠? 네, PPT 준비돼 있습니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육체, 자, 혜미리도 같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또 선포합니다. 계속.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아니면 좋아요. 이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마다 이미 주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정말 간절히 오늘은 온 몸을 씻고 목욕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감히 자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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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은 회개함을 통해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회개 기도는 축복입니다. 회개 기도는 기쁨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하다면 여러분 입술을 여셔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방언기도보다는 회개기도로, 방언기도보다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회개기도,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회개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빛비침을 받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있을 때 나를 사랑함을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함을 회개합니다. 자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비방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지금 터치하기 원하세요. 억울함을 풀으세요. 억울함 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으십시오. 억울함을 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원통함 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함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나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자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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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임함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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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신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우월감을 드러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고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억울함 풀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무정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려워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흉악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살인,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 내가 칼을 들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원망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음욕 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대속죄의 시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가치 있게 여겼던 우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해, 또는 혼날까봐 두려워서, 또는 내가 불합리함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술 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탐욕을 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남의 것, 모든 탐욕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 기회의 문들을 포착하고 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축복,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 그 기회를 따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바로 오늘이 하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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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대속제일과 연결되어졌던 바로 그 다른 불, 똑같은 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원수는 미혹하여 끌고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시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대속제일의 다른 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불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불이 여호와의 순결한 불인지 아니면 위조되고 인위적인 또는 자기 과시 아니면 이상한 불인지 이 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향로에 다른 불을 넣으면 그 향로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으면 향로가 오염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이 그릇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상한 불, 다른 불, 금지된 불, 자기 과시의 불, 야망의 불, 인정의 불, 인위적인 불을 오늘부터 대적하시고 순결한 여호와의 불만을 사모하십시오. 깨끗하고 청결한 불, 이것이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결함이 여겼어요. 정결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계속 회개 기도하실 분은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보호하여 주셔서 나의 이 향로, 나의 이 그릇,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 이 자리는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귀의 쓰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다른 불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순결한 여호와의 불만을 원하오니 순결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세벨을 대적합니다. 깨끗한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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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세기에 속지 마세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향로,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 우리 인생이라는 향로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깊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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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하고 있음을 저는 영 안에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더 깊이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향로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위적인 불들을 거부합니다. 다른 불, 이상한 불, 자기 과시의 불, 야망의 불, 다른 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 대적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결하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의 불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와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에 계속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세벨적 영향력에 의하여 그동안 나의 삶,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삶의 조종과 통제의 말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묶음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정결케 하는 불, 순결한 불.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오 다시 일어나 다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느 누구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 저와 여러분의 향로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 기도합시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계가 열려요. 진정한 회개가 영계를 맑아지게 합니다. 내 삶의 영적 하늘, 놋하늘과 같았던 하늘이 열린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되어질 다시 일어나 주를 할렐루야. 이곳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불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운행하고 계세요. 힘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가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계속 기도하실 분은 저는 축도 예배를 마치겠지만 계속 기도하실 분 더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순결한 주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모든 그릇, 모든 향로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이세벨적 영향력에 의해 괴로움을 받았던, 마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많은 의사들로부터 더 괴로움만 받았던, 그러나 오늘 이 대속제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아 다시금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불로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향로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이 향로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사, 오직 여호와의 불만 운행하시고 이 여호와의 불을 잘 관리하고 다른 불을 분별하여 오직 순결하고 깨끗한 불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신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사 대속제를 맞아 회개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이 회개가 우울함이 아니라 이 회개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회개가 자유케 되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이 회개가 승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할렐루야.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임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영 새 마음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아버지 젖만 먹는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 김해와 부산과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먹이는 공동체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이 토다의 예배, 기쁨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인도와 북한과 감비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대속제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향로, 우리의 이 대접, 우리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온 모든 우리 영광임재교회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